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부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는 67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67장, 통일 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선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네.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거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네, 교동문 48번 성시교독 교동문 48번 새 성경책은 95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 15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시작.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 오해를 하며 불평하고 무시하고 무관심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르는 만큼 저희의 믿음도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성숙한 자녀, 아버지께 사랑의 고백이 많은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땅에 무너진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하나님의 배려 속에 또 가족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에는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따뜻함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본래의 가정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부부의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배우자를 주님의 선물과 축복으로 알고 더 깊이 품어주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룬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으로 이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시는 귀한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또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도와 같이 협력하는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차량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바퀴와 또 브레이크, 운전대, 차량의 심장부를 축복하사 주의 복음을 싣고 달리는 차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실은 차량, 수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안전한 차량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권두영 목사님 천군 천사가 호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양약이 되어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반석교회 거룩한 성소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 상 11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1절 41절로부터 43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좀 활기가 시작된 것 같이 좀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로나 오기 전과 아직 후의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인생 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으로 우리 삶의 기록이 있습니다. 뭐 써놓는 기록도 있지만 기억 속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기록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 인생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는 것을 뭐 공책, 또 우리가 영어로 노트라고 그러는데, 사실 적어 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또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억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 노트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대중가수 중에 젊음의 노트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개 속을 걸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 가슴, 뭐 잡으려면 어느새 사라지는 젊음의 무지개여, 이렇게 내용이 있고, 또 커피를 마셔봐도 느낄 수가 없는 나의 빈 가슴,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젊음의 고독이여. 아마 이런 마음들은 누구나가 한 번씩은 겪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하나?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과연 이 빈 노트에, 인생 노트에 우리는 무엇을 기록해 놓아야 될까요? 노래 제목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이야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나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세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또 자라고 중간기를 거쳐서 노년에 이르러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그 인생 스토리, 그 이야기가 사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인생이 이 세상에 왔다가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고 사라졌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은 많진 않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고, 또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서 역사를 통해서 두고 후세들에게, 후대의 인생들에게 본이 되고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인생은 악한 일을 하다가 악하게 기록되어서 죄인으로 기억되어서 후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부로서의 인생 노트에, 부부로서의 살아온 인생 노트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어떻게 써 내려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쓸 것입니까? 목사님 사는 게 다 그렇죠? 물론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실 이 인생 노트에 기록된 인생은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눈여겨보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할 것은, 기록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생명책이 있고,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이에요. 생명록책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이 기록되고 싶습니까?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우리 인생 노트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열왕기상으로 보면, 이 열왕기상 역대기는 왕들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통치를 했고,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기록이죠. 이 왕들이 한 40명 넘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통치한 기간도 다 다르지만 1년이 되었건 몇십 년이 되었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인생은 몇 사람 빼놓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그냥 죽었다, 그 역대 기록되었다, 이렇게 짧게 기록된 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고, 사실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남을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짧게 기록된 왕들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왕으로서 살면서 많은 일들과 정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고 또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희노애락이 있었을 것이고 잘한 일 못한 일 다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인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짧게 왕이 되었고 몇 년을 통치했고 또 죽어서 그 역대 왕들 거기 무덤에 묻혔다. 또 아니면은 그 기록되었다. 이렇게 단 한 줄에서 몇 줄로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한 기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노트에 기록된 이 불행한 인생을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기록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 기록하며 살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록하는 노트에 기록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의 노트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비록 짧았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순간이 기록되어 있던 때도 있었고 또 반대로 아픔과 슬픔으로 보내야 했던 순간들이 기록되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하고 싶은 일에도 성공을 이루어서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된 내 인생의 모든 일들과 사건들, 그 소소한 일들, 잘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읽어내려 가실까?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이 역대기에 열왕기상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나다 이렇게 단 몇 줄에 그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 힘만으로 써내려가는 인생 노트는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왕으로서 내 개인으로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록될 그 기록은 단 몇 줄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에 대한 그 예화가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는 그야말로 육적인 세상에서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렇게 되고 싶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화려한 인생 기록을 남겼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인 그야말로 잘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몸을 핥아도 쫓아낼 힘이 없는 그런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육적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의 인생 노트에는 기록될 만한 게 없는 실패한 인생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육적인 세상 바로 뒤에 영적인 세상을 바로 연결해서 보여줍니다. 이 영적인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노트에
성공하고 화려한 인생이 기록된 부자는 하나님 앞에 이름조차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읽어보실 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많은 부자 중에 이름이 없는 그냥 부자였어요. 그냥 한 사람 부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거지였던 나사로는 육적인 세상에서나 영적인 세상에서나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불쌍한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거지로 살 수 있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병자로 살 수 있나? 약하게 살 수 있나? 아픈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 노트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뭐 자세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품에 안긴 것만 봐도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다 성공하고 멋있게 살고 남보란 듯이 나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건강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그렇게만 믿으시고 살면 안 됩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비록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며 사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기록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만큼 귀하고 멋진 영적인 삶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 자랑할 것도 또 부끄러울 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앞으로를 보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전의 인생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줄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주와 함께 새 인생 노트를 기록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다시 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읽어내려 가실 만한 일들과 사건들이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목사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심에 너무나 감격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나의 소소한 일상생활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새롭게 또 인생 노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인생 노트가 언젠가는 완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공로와 보혈의 피를 통하여 나의 허물된 또 죄악된 것들이 다 지워지고 지우개로 지웠듯이 깨끗이 지워지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한 일들과 그런 사건들만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읽으시면서 읽어내려 가실 내용만 차고 넘칠 것입니다. 상급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노트가 다 맞춰지는 날에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나사로처럼 저 역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격하고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좋아서 가슴이 막 울렁거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 이런 감격이 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내 인생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 어떤 두려움도 나를 잠깐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할 수 있지만 결코 넘어뜨리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제 인생을 어떻게 봐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인생 노트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순전히 저의 힘,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주께서 해주시는 일들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그저 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주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인생 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는 너무도 다릅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의 인생 노트에 기록된 내용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화려하고 누구나가 부러워하고 그렇게 바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세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었을 때 그의 인생 노트에 기록된 내용은 너무도 초라하고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망할 수가 있나, 저렇게 고난당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인생의 노트를 읽을 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는 사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교만한 자였고 큰 자였습니다. 그냥 단 한 줄 기록될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와는 정반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감사와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았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후대의 사람들, 즉 지금 우리들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울 만한 그런 사람 사울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부끄럽게 보이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바울의 인생을 최고로 여기며 그를 본받고자 하고 또 그가 바울로 써내려간 인생 노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서 오늘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감동과 구원과 영감을 주면서 우리의 인생 노트도 새롭게 주와 함께 써내려가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주일인데
무슨 인생 노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연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고 또 혼자 살고 있고 또 혼자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다가 다시 돌싱한 분들도 많습니다. 다 귀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가 원하는 짝을 만나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부부로서 한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남이 만나서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함께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1, 2년이 아니라 평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만큼 가정을 함께 이루고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겁을 먹고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하기도 하죠. 어떤 가정도 되돌아보면 편한 가정이 없습니다. 온갖 풍파를 겪고 있죠. 또 어떤 풍파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온갖 풍파를 다 겪고 지나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마음의 상함과 감정을 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그런 부부도 있고, 또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오히려 서로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서로의 마음 속에는 고마운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점에 그냥 부부니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때로는 원수 같다가도 때로는 고맙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부부로서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첫째는 세상에서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그 부부의 인생이 기록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서 살아온 인생의 노트에 무엇이 기록이 되었는지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부주일인데 부부로 계신 성도님들 어떤 인생으로 기록이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기록되어질 것 같습니까? 잘 기록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여전히 신뢰가 가고 아름답고 또 멋있고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왼수 같습니까? 부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25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답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부부가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부의 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가정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인 신부로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성된 부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부부 사이가 참을 일이 참 많습니다. 참지 못하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부부 사이에 서로 화낼 일도 많고
그렇게 막 미워할 일도 많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온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서로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부드럽고 서로 온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시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시기 질투가 지나치다 보면 의처증이 되고 의부증이 됩니다. 물론 무관심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렇게 또 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열한 사랑은 모두 다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다 아가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을 때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흉내만 내는 그림자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항상 한계가 있고 갈급하잖아요. 사랑을 더 받길 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럴 때 함께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이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우리 연약한 그 사랑은 점점 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남편 앞에, 아내 앞에서 오래 참는 사람,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상대를 존중해주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며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서로 의지하고 믿으면서 소망을 지키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최고의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부부, 이 가정은, 이 부부의 노트는, 인생 노트에는 기록될 것이 너무너무 많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둘의 인생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가정이 어떻게 그 부부 인생 노트가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무하게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런 인생 노트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 노트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부로 함께 계시는 분들은 주 안에서 더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 주는 부부로 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한 가정의 이 철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철로는 각자이면서
또 하나입니다. 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좁아지거나 멀어지면 안 돼요. 늘 일정한 간격 속에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철로 위에 자녀라는 기차가, 부모라는 기차가 잘 안전하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까지 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나이 정도면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물론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가정을 세워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로서 부부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살면서 뜻을 같이 하고 진리를 위해서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했던 아내였던 브리스가와 남편이었던 아굴라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인생 노트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로 계신 분뿐만 아니라 혼자 계시든 아니면 가족과 계시든 아니면 하다못해 애완견과 함께 있더라도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은 결국은 우리 인생 노트에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인생 노트를 이렇게 펼쳐보시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그 소소한 큰일 모든 행위들을 다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판받을 행위가 기록된 우리 인생 노트를 깨끗이 다 지워버리셨고 그 대신에 이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 그런 일들, 복받을 일들만 다 기록해 두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 받을 것만 기대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는 주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시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일한 대로라는 말씀은 살아온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즉 악한 일을 한 자는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선한 일을 한 자는 선한 일에 대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칭찬받으려고 자기의 힘으로 착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평생을 정의롭게 산다고 해도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는지를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헌법이나 윤리적이나 그런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선,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 넣어주시려고 죄값을 자신의 목숨값으로 다 치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알 때에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있으면 내밀지를 않아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늘 갖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받으셨음을 믿으시고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남편과 아내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줄 수 있고, 화를 내거나 투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서로 낮아져서 섬겨주고 존중해주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인생 노트에 복받을 그런 일들만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부로 기록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최고로 사랑하며 또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부부로 하루하루 인생 노트를 새롭게 이제 기록하시고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남편과 아내와 함께 서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 후, 1년 후, 앞으로 10년 후, 20년, 30년, 50년 후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과 같이 둘이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서 여러분의 부부 인생 노트는 더욱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이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노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쁜 얼굴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이런 부부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신랑 되시는 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린 신부입니다. 주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면서 또 인간적인 사랑도 잘 완성하시고 이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우리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노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가득 기록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기록되어지는 우리 인생 노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기록되어질 수 있음을 듣고 믿고 확인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우리 인생 노트가 불행할지라도, 또 더럽고 또 추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깨끗이 다 지워주셨고, 이제 또 주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기록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넘치는 그런 기록들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6장, 새 찬송가는 294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16장, 새 찬송가는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라시려 우리 주 그리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물 드립니다. 또 주신 모든 물질 감사하여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모저모로 선교연금과 또 마음과 헌신 귀한 우리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복이 흘러 넘쳐서 우리 누리며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2년도 교회 표현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환경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따로 예배당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충분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시간 내셔서 먼 거리지만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몸이 약한 분들도 계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해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완전하게 또 건강하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여전히 거리 두기가 필요하고 소독, 청결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필요합니다. 대부분 해제된 게 많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도 계속 있고 또 기존 바이러스도 감염이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미국 대통령도 왔고 했는데 이제 우리 대통령과 내각 새롭게 구성된 우리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나라를 잘 세워나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9장, 개찬송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석교회와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그리고 앞으로 또 세워주실 엘피스 홈케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업들이 하나님 영혼을 위한 또 구원을 위한 그런 일들이 되게 하시고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필요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 기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세워주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형제간에 또 성도간에 또 귀한 지인들과 또 아는 모든 아는 분들 간에 그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귀한 인생 노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회의회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